안녕하십니까. 미국 로마린다에 사는 이준원입니다.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만병의 근원, 몸속의 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임 매거진에 The Secret Killer, Inflammation이라는 그 기사가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비밀 살해범, 염증이라는 주제입니다.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염자가 있는데요. 염은 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몸속에 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그대로 관절염, 통풍, 위염.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염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과 치매는 염증과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은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병, 암에 이르기까지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염증,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은 특별히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면역체가 망가지고 노화된 관절을 청소하는 그 과정에서 뜨거워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면역체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열을 나게 하는 그 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증을 항염제로 억제시키면은 증상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노화 현상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면서 뜨거운 불을 끄는 그러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좋은 생활의 비결은 없을까? 하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은 엄지발가락서부터 이렇게 크게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는 굉장히 아픈 질병입니다. 그래서 통풍하면은 통증이 바람만 불어도 매우 심하게 느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주범은 무엇이냐 하면은 쇠고기와 술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광어회입니다. 그래서 쇠고기가 1위, 그리고 돼지고기가 2위, 그리고 광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통풍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고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하얀 고기로, 흰 고기로 전 세계가 이제 좀 마음을 돌렸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은 이 흰 고기로 만든 것인데 딱 보셨을 때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이 구별이 되시나요? 구별이 되시지 않고 죄다 닭튀김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닭튀김 중독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 사진은 닭튀김 사진이 아니라 강아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닭튀김에다 눈과 코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다 닭튀김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 두뇌는 완전히 닭튀김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흰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매운 닭볶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닭볶음이나 닭튀김이나 또 튀기지 않은 닭고기도 하루에 50g씩 섭취하게 되면 한 10년 안에 췌장암 발병률이 7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 췌장암을 보면은 3개월 안에 사망을 하거나 1년 동안 생명을 지연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 논문이 있는데요. Meat and Fish Consumption and Risk of Pancreatic Cancer. Results from the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이라는 내용인데요. 육식과 생선을 섭취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용어는 무엇이냐면 prospective라는 핵심 용어입니다. prospective라는 것은 전향적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미 걸린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식생활을 했는데 어떠한 질병, 특별히 암에 걸렸는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 연구 대상은 10여 년 동안 47만 7,202명을 추적한 것입니다. 거의 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무게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poultry consumption
tended to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pancreatic cancer risk. RR per 50 gram increase per day. 여기 보면 poultry consumption 하면은 닭고기를 섭취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50g당 하루에 50g 섭취했을 경우에 1.72배가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1.72배라면 72%가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닭고기가 흰 고기인데요. 붉은 고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붉은 고기는 심장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닭고기를 섭취하라고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췌장암을 일으킬 확률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닭고기에 항생제 잔재가 있고 그 잔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 항생제는 유산균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유산균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세포를 불필요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췌장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분열을 하다가 정지 신호가 망가지면 췌장암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암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72%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내시경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면 심한 위염 사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 내시경에 점이 많이 보이는 사진인데요. 이것은 소염제나 진통제를 만성으로 복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관절염이나 다양한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성적으로 소염제를 섭취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취업 때문에 고민되는 그 23세 여성의 내시경인데 조약돌 만성위염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발성 위궤양 이렇게 패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 물이 역류된, 노란 액체가 역류된 것인데 이것은 간경변 때문에 생기는 그 위궤양인데요. 담즙이 역류해서 위벽을 깎아내는 그러한 패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출혈성 위궤양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내용의 위 내시경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다발성 위궤양에 걸린 모습입니다. 공부하느라고 또 여기저기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느라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다발성 위궤양에 걸린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은 화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화내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화가 나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 여러분들의 위벽도 이렇게 붉어지고 또 심해지면 출혈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화내는 것도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치매도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제가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울증과 치매도 몸속의 염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쪽은 세종대왕의 모습이고 한쪽은 이삭과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대왕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7장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에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마저 뺏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삭,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종대왕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을 이렇게 멋있게 그린 그 초상화도 있지만 조선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그려놓은 초상화도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뚱뚱하시고 비만 증상이 있고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두 분은 아마 당뇨병 말기였다고 추측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당뇨병 말기였을까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육식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을 정도이고, 이삭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항상 잡아다주는 그 날고기를 아주 즐겨 섭취를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종대왕과 이삭도 이렇게 몸속에 불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눈까지 멀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당나귀가 앞발 뒷발이 다 들린 모습이 보입니다. 당나귀가 왜 앞 뒷발이 다 들려 있습니까? 여기 당나귀가 수레를 끌어야 하는데 주인이 짐을 너무 많이 실어놔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당나귀의 무게보다 훨씬 더, 당나귀가 견딜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려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것이죠.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도 혹시 앞발 뒷발이 다 들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앞뒷발이 다 들려 있을까요? 우리도 무거운 짐이 많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미국은 매달 내야 되는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매달 지불해야 되는 그 은행 빚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더 좀 편리하게 사는 것은 같은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는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몸에 불을 일으키는 주 요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도 하지 못하고 information overload,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완전히 파도같이 엄습하고 있어서 그냥 정보에 깔려서 묻힐 지경입니다. 중풍을 살펴보면 또 다른 염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혈관 속에 혈관을 막히는 그 혈전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것도 염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심장을 쥐어짜듯이 지금 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도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위염이 진행이 되면, 위궤양이 진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위암 초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위암 초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리고 출혈성 위암이 보입니다. 내시경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2위입니다. 그런데 위암 사망률은 1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겠지, 낫겠지 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위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사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위암은 굉장히 무서운 우리 몸속에 염증으로 시작되는, 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암의 위험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이 5%에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25%, 생활습관이 30%, 그리고 비만과 음식 습관이 35%로서 유전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이지 아닌 그 후천적 요인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90%에서 95%가 후천적인 그러한 원인 때문에 암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학습 습관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은 5%에서 10% 정도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고 반전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묶어둘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선택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흐르는 강물,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질병이라는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생활 습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death라는 그 단어의 중심은 it이 있는데요.
숟갈로 무덤을 판다, 수저로 무덤을 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끄는 물은 무엇일까요? 몸속에 불을 끄는 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 색깔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술적으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천연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빨간색은 레스베라트롤, 주황색은 베이타캐로틴, 노란색은 라이모닌, 초록색은 아이소타이오사이네이트, 파남보는 엔토사인이라는 천연 소방관이 천연 색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적인 색소가 아니고 천연 색소이기 때문에 암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엄청난 천연 소방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깔을 다 섞으면 그것이 흰색이 되죠. 흰색도 천연 소방관 역할을 하는데요. 견과류, 바나나, 무, 마늘, 양배추도 몸속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피망이 있고 시금치가 있고 당근이 있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음식들을 베이타캐로틴 함유량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피망은 베이타캐로틴이 205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는 11,318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당근은 12,998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는 23,018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준다면 고구마는 금메달, 당근은 은메달, 시금치는 동메달이에요. 무엇에 있어서는? 베이타캐로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붉은 피망은 메달, 새 메달을 타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베이타캐로틴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비타민C 함유량을 나타내는 그 사진인데요. 비타민 함유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표기해 보았습니다. 비타민 함유량에 있어서는 메달을 타지 못했던 피망이 금메달을 탑니다. 127mg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일반적으로 비타민C가 많다고 생각하는 오렌지나 귤이나 레몬보다 거의 2배가 많죠. 그리고 붉은 피망은 초록색 피망보다 비타민C가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사진들과 그래프를 보여드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무지갯빛 색깔을 섭취하셨을 때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영양소들이 골고루 섭취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영양소를 보면은 메달을 타지 못하지만 비타민 C에 있어서는 피망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망만 또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다양한 몸속에 불을 끄는 항산화제 또 항염제, 소염제를 천연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가장 오래 산 최장수왕 영조왕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은 83세까지 사셨는데요. 탕평책으로 유명하십니다. 대소신료들이 하도 당파 싸움을 하니까 하루는 이렇게 무지갯빛 음식을 손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소신료들에게 당신들은 엄청난 인재들이고 이 나라에 기여할 것이 많으니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리자고 호소를 하시면서 손수 이 음식을 먹이신 것에 기원하여서 이것을 탕평채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조왕은 절제와 소식과 그 운동을 하는 굉장히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탕평채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탕평채가 바로 몸에 불을 끄는 그 무지갯빛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김에다가 싸서 먹으면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음식을, 어떠한 쌈을 드실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웃을 대접하기에 참 예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쉼터에서는 무지갯빛 항암마리가 있는데요. 다양한 그 무지갯빛 채소를 깻잎에 이렇게 말아서 드시게 하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지갯빛 채소들을 두부에 집어넣은 두부소박이가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고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유방암에 매우 좋은 음식이죠.
그리고 모든 빛을 다 합친 흰색을 가지고 있는 백김치, 거의 샐러드 수준으로 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식사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대접할 때에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을 섞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면 채소와 과일을 섞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소는 섬유질이 많고 과일은 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과 채소가 섞이면 그 당분이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은 위벽을 깎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가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이 섞여서 만드는 알코올 정도로 위가 깎이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위가 약하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채소와 과일을 섞어 드셨을 때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섞어 드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 무지갯빛 채식을 하면서 제게 연상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 언어로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왜 입맞추는 것이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 강아지나 또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그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거나 또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러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갯빛 채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채식을 섭취하다 보면 먼저 입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입술이 그 채식과 그 마주치는 것이 이제 입 맞추는 것으로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입을 마주치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식이 몸속에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입속에서 씹혀야 됩니다. 근데 입속에서 그 씹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면서 식탁 앞에서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몸속에 불이 있다면 마음속에 불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을 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면 불만, 불안, 불신이 있습니다. 불만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마음의 기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근심에 해당이 되는데 마음의 주름입니다. 그리고 불신은 마음의 의심이죠. 마음의 고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피하고 주름은 편해야 되고 고름은 짜버려야 되겠죠. 여기 마음의 불을 끄는 견과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호두와 피칸이라고 써놨는데요. 호두와 피칸은 두뇌 모양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호두와 피칸은 두뇌에 굉장히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두와 피칸을 섭취하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어야 되죠. 근데 이 씹는 것이 두뇌 운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어 드시는 것이 두뇌의 그 기억 기관인 해마체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씹을 때 해마체가 활성화가 되어 기억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마음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불만을 표하고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람을 씹지 말고 음식을 씹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 중에서 정말 신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남입니다. 신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나죠.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신나 있는 사람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남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이웃이라는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돌아온다 하는 그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을 끄는 것은 어떤지요? 그래서 이 다음 그 마음의 불이 불만과 불신과 불안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을 감사하면서
또 찬사하면서 봉사하면서 끄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여기 이러한 삶을 실천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뇌의 영역을 긍정센터라고 합니다. 이 긍정센터의 학술적인 이름은 RACC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몸속에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을 껐을 때 이 긍정센터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밝게 보인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성경 말씀을 잘 묘사하는 누워있는 당나귀의 모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당나귀는 무거운 짐 때문에 앞뒷발이 다 들려 있는데 이 당나귀는 얼마나 편하게 쉬고 있습니까? 그런데 푸른 초장을 생각하니까 쉴 휴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은 푸른 나무 옆에 있을 때 가장 잘 쉰다 하는 뜻을 묘사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열십자에 사람 인자가 있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옆에 우리가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쉼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쉴 휴자가 저에게는 엄청난 뜻으로 매일 매순간 다가옵니다. 제가 쉴 휴자를 볼 때마다 벼랑 끝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벼랑 끝 사진이 있는데요. 인생의 그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종종 벼랑 끝에 몰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내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소개드립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벼랑 끝에서 쉼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함께 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글을 소개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몸속의 불, 마음속의 불을 쉴 휴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유별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안에는 구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를 보면 99.99999%가 비어 있습니다. 마치 탁구공을 축구장 정 가운데 놓은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비워져 있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 공자가 바로 이 말씀을 요약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아로 꽉 차져 있으면은 유별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공감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워져 있을 때 공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우리의 삶을 비웠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HOL이라는 홀에다가 W라는 글자를 붙이면 온전하다는 뜻의 홀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 이 개념을 요약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에 해당이 되고요. 키는 체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것은 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덕 혹은 지덕체가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온전한 영육간의 건강을 뜻합니다. 그것을 뜻하는 한자가 바로 온전전자인데요. 이 온전전자를 보시면 들립자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술옥자인데 옥체하면은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빈 마음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 하는 의미가 바로 온전전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빌공자와 그리고 온전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유별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유별나지 않고 구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복음과 숙론을 위한 질문 7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숙론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토의 아니면 토론을 하지 않고 숙론을 하는 것은 서로 숙성된 깊이 생각한 그 생각들을 나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숙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몸속의 불과 질병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만과 관절염, 염증, 당뇨병, 심장병과 암은 어떻게 불과 관련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무지갯빛 음식이라는 것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과 마음속에 불을 끄는 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섯 번째, 식생활에서 경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 몸의 거룩함과 영적 예배 그리고 산제사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강의를 연결을 지으면 아마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좀 괴롭히시면서 좀 귀찮게 하시면서라도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몸속의 불을, 마음속의 불을 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